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제3탄 마지막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죠? 그것을 이제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의 과정을 거꾸로 설명한다고 했죠. 사람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빠져나가면 나머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른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 생각과 계획이 다 소멸한다.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다. 죽은 자는 주를 뭐 할 수 없다? 찬양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의인들은 천국에 가서 이런 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거듭거듭 그런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다. 그죠? 두 번째 욥기 볼까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늘이 없어진다는 건 언제예요?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종이 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예수님 재림 때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잠는다. 그죠? 그 야이로의 딸 소녀가 뭐였어요? 죽었다고 딸을 방송되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깨우쳐 주셨는데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자, 여기도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며 이것은 다 예수님 재림 시에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그것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씀 시편 그들은 죽어 먼지로 흙에서 왔다고 했죠. 먼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소멸한다. 욥기 14장에도 죽으면 소멸된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은 한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우리가 살기는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 근데 제가 보기 요한복음 6장이 부활장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 분명한 이해가 없이 뭐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흙으로 돌아가고 의식과 생각과 계획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죄를 많이 짓고 편안히 죽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자,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그만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심판이 남았어요.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날에는 뭘 했냐면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 부활 그 영원 불멸 사상, 죽은 자는 천당 가고 악한 자는 지옥 간다는 이 사상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에 들어왔는지 지난번에 했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온 사상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 고대 바벨론, 그들의 있던 무슨 사상? 이 피라미드에 죽은 자를 미라로 처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면 뭐 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거 그리스의 이원론.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육체는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라 이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해방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 철학들이. 이 엉터리 이교 사상이 중세 천주교의 스콜라 신학에 결합이 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중세 신학이 되면서 이게 뭐였어요? 마치 기독교의 정통 사상처럼 되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성경 번역에 막 영혼, 숨, 호흡, 귀신, 신, 그죠? 막 자기 생각과 상상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들어봐도 심지어 뭐예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본질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 의인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여러분 딱 개념을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여러 가지 번역상의 오류와 또 그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 그러면 영혼이 실제로 있다고 느껴지는 오해되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불멸하게 떠돌아다니면서 죽은 뒤에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천당과 지옥에 가가지고 막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의문입니다. 이제 그거를 다 풀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문과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죠? 천당과 지옥이나 어떤 곳에 가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만한 성경책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궁금증 그것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제가 오늘 제가 김상경 목사님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좀 찾아가지고 첫째 그거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많이 제기됩니다. 오늘은 이제 홍 목사님 계셔서 제가 막혀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가 막혀도 목사님께서 이제 교단을 대표해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글자 크기를 좀 자, 보이십니까?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괜찮아요? 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우리 개정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갈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부름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우리는 이 음부를 뭐로 이해했어요? 지옥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이제 누가 지옥에 갔어요? 부자. 네, 그가 이 부자가 죽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이제 살면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지옥 같다고 하지 않고 예, 음부라고 그랬어.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음부. 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지옥으로 이해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을 천국으로 천당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부자이신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부자들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은 좀 가난한 분들이에요. 자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 이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살려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아직 형제 다섯이 있으니 죽지 않은 형제가 다섯이나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책이 있으니 죽은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 이거죠.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이 부자의 요청이 수락됐어요? 아니면 거절됐어요? 거절됐죠. 거절됐어요. 왜 거절됐어요? Because it's not possible. 예? It's not 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죽은 사람은 다시 뭐가 없다?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 없다. 그리고 성경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해도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다.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 이름 들으니까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 있잖아요. 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얼마 후에 진짜 예수님 친구 나사로 진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살리셨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성경이 기록을 없지만 집사님 만약 정말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살아났어. 며칠 후에 눈을 떠 보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곧 살려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증거하겠죠. 정신없이 그냥 밥도 안 먹고 전도하겠죠. 나사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에 보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너무 예수님 쪽에 여론이 쏠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인간의 고집과 이 완고함은요, 자기의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나사로까지 부활한 나사로까지 또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비유가 그 비유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비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비유예요. 그죠?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큰 소리로 하세요. Be merciful. 멀시고 자비를 베풀어라. 살아 있을 때. 요 바로 위에 여기 나와요.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하나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부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부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서 이렇게 돼요. 지옥을 갔고,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우리가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일종의 우화예요. 우화를 사용해서 뭘 했는데 그들의 탐심, 그들의 교만을 경책하시고 결론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건데 그거를 뭐 했다고?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를 가지고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봐라 천당과 지옥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실제로 교리화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비유의 말씀을 실제로 곧이곧대로 적용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여러분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대화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렇지. 천국이 아니지. 이게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예. 두 번째는 여기 천국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 같으면 아브라함 죽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느냐 아브라함 품이 얼마나 넓으냐 그런 의문점이 듣고 아멘. 또 그 나사로가 있잖아 손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네. 내 혀에다가 네, 대면 거기다가. 손을 하게 되겠다. 시원하게 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지옥에 가서 놓으려고 그러면 다 증발하고 말지 그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비유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제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라고 이걸 이해를 하면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죠? 목사님 여기에서 네. 시의 비유에서도 시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비유라는 말씀 한 말씀만 하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았을 텐데 네. 왜 그거를 안 해가지고 당연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질문에 나오겠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읽을 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냈냐 이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네.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라 이 돈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이방인들 다 깔보고 다 지옥 갈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 너희 그렇다면 너희가 죽어서 전세가 뒤바뀐다는 걸 깨달으라고 지금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꼭 영원불멸 지옥 천당으로 간 것 같은 이야기를 꺼냈냐? 이거에도 의문이 있죠. 그렇죠. 그 신학자들도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문이 해결이 돼서 뭐냐? 예수님이 비유 설교 성경에 37번의 비유 설교가 있는데 그 비유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본래 비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쉽게 알고 있는 이야기나 백성들이 쉽게 알고 있는 상식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우치는 게 바로 비유 설교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유화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거는 바로 지옥과 천당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이 이야기도 바로 비유 설교를 할 때는 언제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나 그들의 생활의 어떤 관습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듯이 이것은 당시에 애굽에서 들어온 이 우화,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퍼져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본래 영혼불멸이 애굽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것이 바로 사용되는 우화가 예수님 당시에 이게 그 사회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중에게 소개됐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어둠이 비치기를 못하리라 책이죠. 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거기 신기영 목사님이 어둠이 비치지 못하니 거기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 부분에 그 애굽의 어떤 우화 모모가 그 당시 있었다는 그 증거로 발견된 걸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익히 그들이 알고 있던 애굽에서 들어오는 거 떠돌던 우화, 예? 그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자 봐, 너희는 글로 갈 거고 너희 이렇게 지금 깨우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애국에서도 우화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 그 당시 이해하기 네, 쉽게 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비유설교의 목적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바로 비유가 이건 뭐냐면 예수님 씨 뿌리니라는 이거하고 달리 애굽에서 들어온 우화가 떠돌고 민중 세계에서 떠돌던 그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 민중 세계.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렇지. 강남 같은 제비가 뭐 박씨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욕심쟁이를 책망하고 예. 그걸 하듯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강남에 뭐 제비가 있다든 등 박씨를 심으면 한다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재료로 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도록 했는데 이 스토리가 이 문제가 되는 이 스토리가 우리는 한 2000년이 지나서 배경을 몰랐지만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만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죠 민중 속에 어떤 그거다 이거죠. 그리고요,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천국 가고 지옥 갔다는 그런 사상을 믿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든가 하나님을 잘 믿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부자이기 때문에 네. 지옥 가고 또한 가난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내용이지. 말도 안 돼. 그거를 이해- 바리새인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였거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자부했단 말이에요. 예, 그들에 대한 책망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금 아까 홍장도 물어볼 때 얘기했지만 홍장 여기 전체 맥락 전부 비유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이 뭐죠 손가락으로 누가 물을 찍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지금 진짜 음부에 내려간 저 누구죠? 그 부자가 네. 그 이거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 좀 써느라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아브라함의 품이 네. 제가 전도 설교할 때 그거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품이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음부와 천국의 그 거리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죽어서 제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고 합시다. 제가 죽어서 그 우리 사람이 천당 갔어요. 가정을 합시다. 내가 너무 지옥불에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물 한 방울만. 당신 손가락으로 물 좀 주고 나 좀 써누르게 주고 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그 남편이 지금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 천국이겠냐고. 아니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얘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해야 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네, 저의 질문은 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3장 3장 18
18절에서 20절. 네. 21절. 네.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성경 말씀에 속하죠.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뭐 하시고 죽임을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자, 난의 성격절인데 있죠. 응? 곧 난의 한 목사님 네, 이름은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 오늘 강의하려고 스케줄대로 나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네, 이런 의문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아. 또 요거 오늘 이제 하나만 다룰래도 예. 제가 요걸 가르치려면 한 30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가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개나 두 개를 하다 보면 요 한 그래요? 문제만 이 옥에 있는 영 이거 하려면 이게 그냥 설명을 한마디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려면 구약과 이걸 다 연결시켜서 배워야 이렇게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스케줄대로 가시고서 이런 것들을 따로 질문받아 따로 하자 이거예요. 저녁에. 아멘.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찾기는 찾았는데 네. 한번 조금 저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조금 읽어드리고 그죠? 네. 한번 간단히 읽거나 네. 줘가지고 네.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자, 육체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사상하고는 좀 굉장히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옥 같은. 육체는 십자가에 달고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가지고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처음 봤다. 3일 동안에 예, 지옥 그- 갔다 오셨다는 거죠. 거기 막 그저 가서 영들이 거기 있는 영들에게 막 복음을 전파하고 올라오셨다. 네, 네. 대상망측해. 이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우리 네. 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 없이들 하는데 네, 이제 이런데 일반적인 전도에 가면 네. 이 일반 개신교인들이 종종 이걸 물어와요. 그래. 그죠? 이 가장 저거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여기에 설명하고 또 우리가 좀 그동안 배웠던 것을 가지고 조금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신.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영적 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설명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이것은 예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겠다는 말은 건물을 헐었다는 게 아니고 성전된 내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죠? 또 영과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로 그죠? 부활.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육체로는 영으로는 이것을 사람들이 요거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는 인성을 쓰신 인간으로 죽으셨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뭐예요? 육체로는 여기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인성을 쓰신 인간으로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여기 이제 영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회복되신 것을 말한다. 물론 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완전한 뭐였어요? 인간.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 그죠? 피곤하고 예, 피곤하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십니까? 울어. 특히 인간은 동시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동시에 못 있잖아요. 시공간.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 신적 속성을 갖고 계셔요. 음. 제자들이 문 다 잠궈 놓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들어와.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막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이런 일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를 육체를 떠난 귀신 이런 영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은 반드시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은 영으로 떠다니는 영으로가 아니고 신성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서 막 저도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 성경 장로가 아니라 기독교의 우리 성경에도 이런 것을 이게 교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예, 여기에 있는 결론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연약한 육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3장 30절 다윗은 잠들어 썩임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잠들어서 죽어서 뭐였어요? 육체가 완전히 썩었지만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께서 인성을 쓰신 사람으로는 죽으셨으나 신성을 회복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같이 가네요. 예, 우리 사도신경에 문제가 되는 말이 제일 문제가 되는 입구절이거든요. 예. 예,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장사 지낸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거기에 뭐 하나 빠져 있죠, 목사님. 지옥으로 가셨다는 말이 빠져.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원래 사도신경에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기독교에서 볼 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사도신경에서 그걸 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보면 죽으셨다가 장사지낸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바로 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도저히 일반 기독교에도 말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번역해서 빼고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사도신경을 왜 안 쓰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문을 질문을 해요. 내용을 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거예요. 하나가 틀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그냥 원래 성경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안 쓰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또 여기 받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도 확실히 네. 나오기를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면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하기를 주께서 여기도 보면 분명히 다윗도 안 죽어서 갔어. 아직 어디 못 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죠. 부활을 기다릴 뿐이에요. 아주 분명해요. 이게 예수님 얘기 나오면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질문 하나 더. 베드로전서 2장이요? 베드로 저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4절. 20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이거 예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준비했던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세요. 그러면 또 다음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해요. 다음 개인적으로 주. 질문을 네. 남겨주시면 아니야, 다음 주에 또 준비하시라죠. 해. 여기 많이 오해되는 것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나오는 예수를.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누가 같이 달렸어요? 강도들. 강도, 살인 강도가 달렸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욕하죠. 네가 메시아라면, 구주라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좀 살려달라.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막 꾸짖으면서 여기 이 사람, 자녀와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당하는 것이지만 가운데 계신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없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염치가 없죠. 일생을 그냥 나쁜 강도로 살인 그게 강도로 살다가 믿음이에요. 네,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도가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으면 강도가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는 천국에 간 거 아닌가? 응. 아 이거야말로 죽은 의인이 즉시로 천당간다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다. 응.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punctuation error. 펑큐제이션 에라. 자, 문법적으로 이제 저걸 잘못 찍었다는 거죠. 쉼표를.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강도가 그날 죽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요? 18시간? 길게 살면 길게 사는 건 3일? 3일? 오래 산답니다. 일주일까지는 가고 네. 그 고통은 다시 말하면 온몸에 피가 빠지니까 목이 타겠어요. 자, 한마디로 미쳐서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왜? 이거 십자가 받고서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그리고 이렇게 몸의 중량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 찢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빨리 단명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달려서 heartbroke. 심장. 뭐 심장이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그러면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몇 시입니까? 한 3시. 네? 3시쯤. 아니야, 3시에 돌아가셨어. 12시야. 12시에 돌아가셨고 12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시간. 9시입니다. 9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여러 대화가 일어나고 12시에는 어둠이 그러면 흑암이 쫙 있는 그 다음에 3시쯤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셨어. 빛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십자가에서 강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했어요?
다리를 꺾어서 도망 못 가게.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참 며칠들을 사는데 자 어쨌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거기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에. 네.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누가 보면 불과 하루 이틀 뒤에 이 감독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처음에 쓸 때 적이 없어요. 마침표나 쉼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쭉 나열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제 오늘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에 붙느냐? 문장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뒤쪽이 뭐 여기 지금 두 문장이에요. 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과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두 문장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쉼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를 여기 말하면 오늘 뒤에다가 찍으면 오늘은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앞에 찍으면 오늘은 뒷문장으로 가는데 이것을 그렇게 앞문장에 찍어서 쉼표를 찍어서 문장을 나눠 놓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이란 말이 뒷문장에 붙였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쉼표를 뒤에 찍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데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게 앞문장이고 내가 나와 함께 뒷문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 점을 찍는 후대에 점을 찍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점을 앞에 찍음으로써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혼동이 된 거다 이겁니다. 자, 둘 다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통일된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러죠. 나 오늘 너한테 말하겠다. 나 오늘 약속하는데 너 어떻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줄게. 그렇게 하죠. 예,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이해가 돼요. 자, 이 말씀은 뭐가 아니고요. 오늘 그 강도가 하늘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자체도 안 갔어요. 예수님도 그날 낙원에 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일요일 3일 새벽에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안 갔다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개신교인들 중에는 이 영혼 물들과 연결시켜 이걸 너무 확실히 믿고 주장하는 나머지 하늘나라는 안 갔다 이거야. 응? 예. 그럼 어딜 갔냐? 낙원에 갔다 이거야. 낙원은 또 그럼 뭐? 낙원이 뭐냐? 낙원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맞춘 낙원은 건지 하늘나라 가기 전 죽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중간 단계로 가는 거야. 연옥이잖아 그럼. 예? 그게 그게 연옥이네. 존 칼빈도 혼수론이라고 하는 이론에다 그걸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한번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일단 머무른다? 연옥에. 중간 단계 낙원에 머무른다. 아. 그래서 낙원에 머무르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그 말도 또 왜 틀렸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2장이 뭐라 했어요? 잔다 그랬지.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이 뭐라 했어요? 낙원이 뭐야? 영혼이 예. 하늘 가기 전에 모여 있는 중간 단계가 뭐예요? 낙원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 그것이 음부와 낙원이다. 낙원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순종한 사람들이 가 있는 거고 그 음부는
지역갈 사람들이 미리 가서 있는 거냐.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성경 없는 얘기인데 그럼 나본이 뭐냐 그 이거야. 2장에 자, 그런 말 없나? 계시록 왜 없어요? 아, 요한계시록? 키메리스 너무 급해. 여기 요한계시록? 봐. 요한계시록 2장 아, 7절에 봐요. 7절.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본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목해라. 나본이 패러다이스가 뭐예요? 네. 나본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게 나본이라고 나와. 예? 그렇죠. 근데 그 그러니까 나본과 나본과 게 영원히 가서 모여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이 영혼불멸을 완전히 그 뭡니까 주장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오류에 빠져.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어디다 갖다가 그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야? 죽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소멸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았다고 믿으면 어딘가에 그죠? 가 있다는 것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나는 그래서 겁니다. 부활을 예. 우리가 강력히 성경하는 부활은 확실하잖아. 그럼 부활 그럼 왜 부활하냐? 그래, 누구는 부활할 뭐라 그래? 부활할 가치가 없어. 나본의 이- 오늘된 영혼이 와가지고 마지막 육신을 불이켜서 합쳐서 간다. 이렇게 또 네, 가르쳐. 그게 장로교인의 네? 그게 장로교인의 가리킴이에요. 그래서 그 혼수론 존 칼빈이 다 훌륭하시고 뭐 인간 인간은 역시 부족함이 있어요. 엘런 화이트 그랬잖아요. 내 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만이 무리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대단히 훌륭한 계획자예요. 그러나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 안 돼. 언제나. 그래서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놨던 거예요. 아, 오늘 네. 너무 재밌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야, 하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만 어쨌든 꼼짝없이 순종하고. 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예정들이 꽤 나오는데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특이한 예외적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을 세워버리면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이 다 흐트러져서 진짜 번지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 항상 그 기초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경이 완전히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아주 단순 논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천국은 완전한 곳이지. 아멘. 거기에 무슨 슬픔의 그림자, 없어. 죽음도 근심의 없고. 그림자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죠. 네. 천국이 그런데 아니죠. 단순 논리야.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 혼이 장준효의 혼이 하늘나라 갔다고 하자 이거예요. 네. 천국에. 네. 그렇게 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거꾸로 내가 하늘나라를 갔다고 합시다. 죽어서.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걸 내가 어디서 다 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그게 천국이겠냐 이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죄에 대한 결과 그림자는 다 있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랬어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니 무덤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잖아. 쉬는 거예요. 왜? 우리 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우수사려, 근심, 걱정, 슬픔, 고민, 괴로움은 이제 쉬는 거예요. 일단 아멘. 아멘.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시킬 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부활과 함께 우리는 완전한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지. 아멘. 네. 어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디 죽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사람 60, 70평생 100년도 못 살고 지은 죄를 갖고 억년을 영원 끝 불에 없는 타. 영원한 세월 동안 불의 고통을 준다?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교가 마귀가 이교 사상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 거예요. 맞아. 요전에 내가 이 유튜브로 본데 그 전광 목사 네. 그나 참 그분을 한번 가서 내가 한번 가르치고 싶어. 뭐라지?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교회는 이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 없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글이글 타는 고통 주는 지옥이 없다는 말이지. 지옥은 언제냐? 영생 예수님이 죽는 거. 부활한 우리 악인들을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시켰을 때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다 씻어내쳐 없애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내리는 유황불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야. 네? 세컨드. 그래서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 목사가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드셔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 지옥설은 성경에 있는 사상이 아니다 말했어요. 딱 내 그 타임즈 재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공의와 사랑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한평생 살다 지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고통을 주는 사탄이 만들어낸 염라대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믿어야지. 아멘. 지옥이 무섭고 두려움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신앙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하는 게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네. 아까 목사님이 말했을 때 저기 온 사람들이 이 죽으면은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지만은 바깥에도 그러고 죽었다고 돌아가셨다 이 말을 안 하고 좋게 말하려고 그런지 걔 하늘나라 갔어.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하늘나라 갔어 이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에이, 막 이런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연예인들이 조금 다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거예요. 그게 이러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교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그냥 일반적인 통념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제 동창들도 뭐 성령 나오고 다 성경 배우고 했는데도 요 며칠 전에 걔 어떻게 됐지? 이랬더니 걔 벌써 하늘나라 갔어. 누구 외쳐? 누구 외쳐? 네, 나라 감사합니다. 손들시키려고 그러는 시절때. 자, 오늘 뭐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좀 잘 이런 깊이 있게 공부는 책에 좀 이렇게 읽고 질문하고 답이 이렇게 나오면 정리가 확실히 돼서 좋아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계셔서 더 좋습니다. 아주 네. 어려운 아멘. 부분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자,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또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 없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죠? 아멘. 네. 귀신, 뭐 영혼, 뭐 이런 것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참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성경 말씀들을 저희들이 읽고 토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질투하여 우리가 이러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아두기 위하여 온갖 이상한 이설들을 기독교 안에 많이 뿌려놓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성경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공포와 염려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명한 구원, 부활의 길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염려 걱정 없이 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 나의 육신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며 정말 기쁨 가운데 세상을 하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밤 또 저희들이 처소에 돌아갈 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